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12월 둘째 주일을 청지기 주일로 지키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동안 수고했던 일꾼들이 우리 교회 직분은 이제 만 70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 70이 된 분들은 이제 현직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날이 바로 청지기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권사님 3분과 또 안수 집사님 1분 이렇게 4분의 항존 직분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현직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오늘 은퇴를 하고, 은퇴하는 것이 너무 좋은지 오늘 점심 밥까지 낸다고 이렇게 4분이 은퇴를 하고, 또 우리 젊은 9분이 서리집사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교회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일꾼을 세우는 그런 그 의식입니다. 교회 의식 가운데 가장 큰 의식이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세우는 그런 날이죠. 오늘이 그래서 아주 1년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아져서 은퇴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새롭게 임명을 받고 이 교회 재직으로 들어오는 날, 이렇게 세대가 교체되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이나 또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해야 될 우리 직분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일부러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의 일꾼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결국은 예수님이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너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서 세금 받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깨달아지고 예수가 누군지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일꾼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과거의 일꾼들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어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던 아볼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심어왔던 게바를 따르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렇게 4분 오열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일꾼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의 일꾼이 무엇인가, 교회의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볼 때 뭘로 보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여야 된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원어적으로 볼 때 노젓는 사람이에요. 노젓는 사람. 휘페르테스, 노젓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영화를 보면, 옛날 로마 시대나 이런 때 영화를 보면 바다에서 전쟁을 할 때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군함과 같이 기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노를 저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밑창에 보면 막 그 양쪽으로 그 노가 수십 개의 노가 달려있고 그 노젓는 노예들이 그 배 밑창에서 구령에 맞춰서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말은 마치 노젓는 노예와 같은 사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의 종들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노젓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찾는 배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노젓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노를 젓느냐 하면 주인을 위해서 노를 젓는 거야. 주인만을 위해서 노를 젓는 거야. 그리고 노젓는 그 사람들은 그 주인의 구령에 맞추어서 일관되게 노를 젓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젓는 그 노예들의 그 발목에는 뭐가 채워져 있느냐 하면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젓는 사람은 주인이 싫다고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왜? 쇠고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과 저의 발목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쇠사슬, 하나님의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줘 희생당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등산하지 못하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백화점 못 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동창이 못 가고 계열은 못 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밑에를 쳐다봤더니 뭐가 있어? 발목이 잡혀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의 쇠사슬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의 노예야. 사랑의 노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쇠사슬로 우리의 발목을 묶어놓은 거예요. 다른 데로 못 가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서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의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비밀은 아무한테나 알려줍니까?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아무한테나 알려줍니까?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아무한테나 알려줍니까?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아무한테나 공개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는 원어적으로 오이코노모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야, 청지기. 예. 이 청지기는 역시 종 중에, 노예 중에 하나예요. 예. 노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 이 일꾼은 주인의 종과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종이야. 그러니까 보통 주인이 신뢰하는 종이 아니에요. 예. 자, 주인의 종을 관리한다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무슨 권한을 맡긴 거야? 인사권을 맡긴 거야. 인사권. 눈치가 빨라야 돼. 인사권을 맡긴 거야. 그 다음에 주인의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있다. 그 다음에 뭘 맡긴 거야? 재정권을 맡긴 거야.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요셉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이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어제가 보통 믿으면 그 사람한테 사람을 인선하고 그 사람이 경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한 부분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모스,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일반 종들이 볼 때는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늘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우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침에 날이 밝으면 일터에 나가는데 우리에게 작업 지시를 누가 하는 거야? 청지기가 하는 거야, 청지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인보다 더 무서운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종이야, 청지기야. 청지기가 그런 종이야. 관리인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그 사람이 다 사다가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밥을 배식할 때도 한 주걱도 푹이 나름이잖아. 미운 놈은 살짝 퍼서 이렇게 주고, 이쁜 놈은 푹 퍼가지고 퍽 줘. 그러니 그 비밀을 맡은 자가 그 다른 종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운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신뢰를 받기 때문에, 주인은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고 면밀하게 감독하지 않아요. 믿으니까 면밀하게 감독하지 않아요. 왜? 주인의 남다른 신뢰를 받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하는 거야. 이 비밀은 내가 위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 생명 자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받을 죄와 저주와 내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요게 비밀이야, 비밀.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요게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요 진리가?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 사실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예. 여러분,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예. 이 비밀은 알아야 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고, 몰라야 될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비밀을 누구한테 맡겼어? 청지기, 일꾼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한테 맡겨줬어.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충성과 헌신하는 것은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인 거야. 그럼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청지기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청지기들, 여러분들이.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가든지, 내가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갈 수 있어. 그럼 내가 못 가면 어떻게 된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면 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내야 돼. 보내려면 우리 교회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능력을. 보낼 능력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야. 네. 그게 보낼 능력.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이 교회의 건강성이 아주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이, 더 멀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야, 교회가. 네. 가는 사람은 내가 가면 돼. 그러면 가는 사람을 누가 지원해야 됩니까? 교회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각 분야에서 충성하잖아요.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 누구는 성가대에서, 누구는 교회학교에서, 누구는 남녀 전도회에서, 예. 누구는 봉사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신하는데, 이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질수록 교회는 활발하게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거야. 보낸 사람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장비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그래가지고 범위를 계속 높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충성과 헌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는 그 11조와 기타 여러 가지 헌금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세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네.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을 갖다 들이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꾸로 된 거지.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 어느 부사력이 좋고 멋지고 지적이고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행정가나 상담가나 무슨 사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이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이니라?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사교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격상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예. 나는 행정가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잘 사귀는 스타일도 아니고, 예.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멋지지도 않고 지적이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같아. 원어적으로 볼 때 참 그것이 세밀하죠. 예.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할 수 있다. 뒤집으면 충성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 그걸 보여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일을 하게 돼 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말이죠. 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 직분자들은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직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비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려야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판단받을 것이다. 네.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지 않거나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교회가 전도하지 않거나 선교하지 않고 그 진리의 복음을 감춰놔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거다. 아프리카에 케냐에다 학교도 짓고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 국가에다가 계속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감춰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메시지로 대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는 오직 뭐만 전해야 된다? 복음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만 가지 문제의 해답임을 전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것과 혼합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요 혼합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서 다 끝내고 이제 욥기서를 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미가서 합니다. 구역예배 때도 스가랴서 합니다. 예. 구약 성경이 여러분들이 볼 때 아주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합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만 믿으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몇 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돌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바로 약속의 땅에 가면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교육기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친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야. 참. 예. 그 말은 왜 했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가나안 주민들은 가나안 땅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모세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버렸어? 죽어버렸어. 죄짓다가 죽었어, 걔들도. 예. 그리고 20세 미만,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예요, 신세대. 그들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세요. 1장 1절로 8절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그에게 맡기면서 뭐라면서요?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강조해요. 예. 그런데 그러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죠.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경제 문제가. 경제가 얼마나 민감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농사 지어야 되잖아. 지금까지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여행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서울에서 할 일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는다고 그러는데 농사 그렇게 아무나 짓는 거 아니야. 네. 농사법을 배워야 되잖아.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도 않았어.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다가 뭘 맞아들였어? 바알과 아세라를 맞아들인 거야. 농사법 배우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식일 날은 성전에 가고 평일날 어느 날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러 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 신을 믿는 이 신앙이 딱 혼합되어 버린 거야.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싫어하셨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우리가 복음과 세상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만 붙잡고 그에게만 충성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3절로 5절에 보면 세 번째, 일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된다. 사람 쳐다보면 안 된다. 그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엄청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김세계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명도 참 가지가지 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 사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날 여러분 듣기 쉽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러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쟤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잖아.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얼마나 바울이 김이 새겠어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만 제자로 한 거야.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은 12명 가운데는 아니야. 그렇지만 제자가 사도가 따로 있어요. 주님이 보내면 사도인 거지.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러면 사도야 아니야? 사도잖아. 근데 이렇게 김을 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개념치 아니한다. 사람들이 나 판단하는 거 괜찮아. 나에게 작은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할 때 또 이게 잘못될 수가 있거든. 예. 내가 나를 잘못 판단하면 아주 교만해지거나 아주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어. 예. 청운교회는 나 아니면 눈 닫는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야. 내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 곤란해지지. 예. 그래도 청운교회에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나 아니면 청운교회 문 닫아. 그러면 이게 이제 자고하는 거지. 교만한 거지. 예. 또 내가 나를 판단해서 너무 낮게 판단하면 의기소침해지죠. 나는 다른 사람이 판단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작은 일로 여겨. 그렇지만 내가 나도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할 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누가 보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주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칭찬받는 데 실패한 성도님들이 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칭찬받는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 은퇴하는 직분자들, 그리고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